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리고 성벽 봉헌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봉헌식을 하는 거죠. 거기 보면 12장에 보면 성벽 재건을 하는 일들도 그냥 무질서하게 막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도 어렵고 성벽 공사 그리고 봉헌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벽 봉헌 이후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매우 즐거웠다. 성벽 봉헌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이 넘쳤다. 이제 거기까지 공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혁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쭉 봅니다. 3절에 보면 끝에쯤 보면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했다. 섞여 사는 무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예루살렘 성 밖에 재배치, 그들이 산 거주지를 재배치해서 이제 잘 살고 그 다음이 성벽 봉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수하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순수한 유다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거기 섞여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걸 몰랐다고요. 왜 이렇게 몰랐을까? 성벽 재건하는 일로 바빴고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어떤 행사 이런 일들에 이들이 굉장히 몰입했었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3절, 2절, 3절 끝이죠. 3절 끝에 보면 다시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을 발견하고 발견된 이방인들을 다 그들에게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경에서 내쫓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나 쭉 내려가 보면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거기 줄 보세요.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도비야가 누군지 아시죠? 1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암몬 사람이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암몬 사람으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방해했던. 이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과 제사장 엘리야십이 내통해. 연락했단 말은 내통한 거예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단의 앞잡이에요. 이단의 앞잡이를 교회의 한 구층이 살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직분을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앞잡이와 내통을 하면서 그에게 뇌물을 받고 교회 장로를 준 거예요. 장로 직분을 임직을 하도록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쭉 내려가 보면 연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심각하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거기에다가 이만한 방을 하나 해주고 거기서 아예 살도록 세간살이까지 다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 살도록. 그거를 느헤미야가 발견했습니다. 언제 발견했느냐? 이제 거기 보면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이제 잠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했죠. 그리고 잠깐 다시 바벨론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다시 왔더니 잠깐 그 빈틈을 준 사이에요. 그 빈 사이에 재건 공사를 하고 잠깐 바벨론에 갔다가 온 그 사이에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느냐. 다시 쭉 올라가면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췄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준 거제물을 두는 곳간, 창고예요, 창고. 이게 보통 창고가 아니라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내는 11조, 이런 여러 가지 성물, 이 성물을 잘 보관하는 창고거든요, 이 창고. 그 창고에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타락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누구하고 내통했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내통했다니까요. 원수, 성벽 재건 공사를 그렇게 못마땅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했던 그 원수와 내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큰 방을 하나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일로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 내통했다니까요. 그들을 발견하고 쫓아야 할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내통을 해가지고 곳간 안에 성전 안에다가 그 방을 내줬다는 것은 참 심각한 영적 변질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십을 보면서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시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요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도비야가 가지고 왔던 혹은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갖추어줬던 그 세간살이를 다 완전히 다 내어버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절단한다. 절단.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내통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이 뭐냐?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란 말은 전답, 그들이 살던 옛날 그 마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44절 이하에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 밖에 가서 거기서 다른 일들을, 원래 레위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명, 여러 가지 성물 그런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노래하는 일들, 심지어는 성전 문지기까지도 레위인에 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 성 안에 살면서 그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안 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인들에게 바쳐야 할 11조를 안 내고 성물을 안 내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밖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나가서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느헤미야가 그거를 개혁한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혀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라. 있어야 할 곳에 세우고 이에 온 무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 그 창고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세워서 그 곡간을 잘 관리하게 하고 때를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특별히 거룩한 사역을 맡아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내통한 것을 보고 그것을 단절시켰다. 세간을 다 내보냈다 하는 개혁이고요. 두 번째 개혁은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고 성물을 안 드려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레위인들은 성 안에, 특별히 성전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모았다. 이것은 성벽 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성벽 봉헌하고 나서 이제 발견이 되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혁을 한 것이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래 이 위치에 있던 것을 다시 위치로 돌리는 게 개혁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게 개혁이죠. 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지, 우리가 무슨 어떤 조직을 바꾸고 이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제 백성들에게서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느헤미야가 언제 이런 개혁을 시도했는가?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아무리 개혁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자원에서 따라오는 순종하는 순종이 없이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근데 언제 이루어졌나? 그 앞에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벽 봉헌 이후입니다. 성벽을 봉헌한 후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10절쯤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모압 땅을 오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모압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중간 이들이 암몬 자손들이 그때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들을 용서하지 말고 이들은 너희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암몬 모압은 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그게 보인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암몬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을 다 내쫓고 절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은 우리가 이미 8장, 9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에스라의 개혁. 에스라의 개혁도 언제 일어났죠?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그때 백성들이 영적인 허기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허기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생기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영적 허기증이 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해요. 그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살고 이러니까 만족하네. 전혀 영적 허기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만족 후에 뭐가 오냐면 영적 허기증이 옵니다. 아,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큰 집 사는 거 조금 살아보기는 살아봤는데 이게 별거 아니네. 뭔가 허기증을 느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영적인 허기증이 생겨요. 아, 이게 다가 아니네. 돈이 다가 아니네. 명예를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는데 명예를 얻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영적 허기증이 생겨.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는데 백성들 가운데 영적 허기증이 생기니까 누구를 불러왔어요? 에스라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그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만 했던 게 낭독.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났잖아요. 자리에. 소문 앞 광장에서. 다 일어나서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거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가 그런 거죠?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설교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을 낭독만 했어. 낭독. 말씀을 낭독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개혁은 없다. 거기다 써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개혁은 없다. 8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8장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통한 개혁이 13장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개혁되지 않고 우리가 개혁을 외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당신부터 변하세요. 그러잖아요. 당신부터 변하세요. 당신부터 개혁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은 우리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을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로부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 변화되나를 보세요. 언제. 보면 물론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변화되는데 그런 것은 아주 극히 드러. 우리가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 거기서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동기부여는 되겠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는 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보면 예배에 열심히 오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근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 20년, 30년을 예배당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지 않으면 안 변화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10년 전 모습이나, 10년 전 하는 말이나, 10년 전 살아가는 모습이나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단 몇 달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 사람은 변화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언제 변화되느냐? 말씀이 접촉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도 써나가면서 분명히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셨다. 사람이 분명히 변하고요. 그 속에 믿음이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네, 우리도 같은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혁의 원동력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변화, 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개혁의 원동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8장에서도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거국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났고 13장에서도 느헤미야와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말씀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입관을 못 보긴 했는데 믿는 분들은요 입관할 때 성경을 넣어드려야 돼요. 네, 성경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입관할 때 거의 성경을 넣어드렸고요. 옛날에 어떤 분은 본인이 성경을 쓴 것을 입관할 때 탁 수의처럼 넣어드렸다더라고요. 여러분도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 30년, 40년, 50년 뒤에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의 시체를 관에다가 넣을 때 그거를 착 넣으면 그 후대들이 보고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참 잘했다라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전도요. 보이지 않는 유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성경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 권 있어야 됩니다. 좀 저처럼 이렇게 큰 성경, 이렇게 설교할 때 쓰는 큰 성경. 그리고 시중에 가보면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얇아요. 이 작은데 이렇게 작고 얇은 이런 성경을 꼭 한 권 정도 사셔가지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백에다가 가방에 늘 이렇게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신방 갑시다. 집사님 우리 장례 났습니다. 권사님 어디 백일집에 신방 갑시다. 성경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찬송 몇 장 합시다. 펴고 성경 몇 장 봅시다. 보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이 어디나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일하는 곳에 성경이 하나 비치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어디나 다 늘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가방에는 작은 성경, 집에는 또 예배 성경, 이렇게 또 직장에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성경과 밀접하게
붙어 다니 악으로 붙인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52일 동안 열심히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성벽을 봉헌한 이후에 잠시 이들이 영적으로 흩어졌던 모습, 방심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원수였던 그들의 원수인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그로 위해서 심지어는 성전국간에 도비아를 위해서 세간살이까지 들여놓고 방을 갖춘 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변질되거나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오니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순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연합구역 예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최순철 집사님 10일간의 여정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방글라데시로 음악 선교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그 일행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가서 복음을 외치고 또 악기를 통해서 음악으로 저들에게 전도할 때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과 그리고 온 일행들을 건강하게 돌아오는 시간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